예, 반갑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저희에게 오늘 또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많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결코 헛된 생각이나 헛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두루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네, 43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벌써 3일째입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굉장히 얼굴이 낯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떤 분은 머리로 뛰어난 지식으로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성경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떤 분은 무릎으로 배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은 옳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배운다. 다른 말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나 삶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무릎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배우는 것이다라고 혹자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듣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으로, 그죠? 예, 적극적인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을 계속 이제 3일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몇 자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적는데요. 이거 뭘 적을 것인지 이제 머릿속에 아마 분명히 다 벌써 환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성경을 배우는데요. 자, 성경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이제는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또 무엇이다?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진리. 자, 진리는 쉬운 말로 사실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도저히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맞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어쩌다 보니까 믿는 믿음이 아니고 분명한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부인하고 배척했던 사람도 성경을 배워보고 난 이후에 마음을 돌이킨 회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모른 척한다고, 부인한다고 그 사실이, 그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많은 생명들, 이 세상에 그 없이 수없이 많은 만물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존재의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창조주가 계시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계셔요, 안 계셔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태어난 거예요. 혹시 여기 아래서 태어나신 분 계셔요? 그죠? 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너무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중동 이라크 지역이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그 위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득 찼을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행인 것은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심판을 면한 그 사건을 창세기 6, 7, 8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지금도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무슨 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국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왜냐? 산 이름도요, 아라라 그래서 아라라산이라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거든요. 제발 좀 아라라라고 해서요, 산 이름이 아라라산이에요. 터키에 가면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약 2010년,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실제 탐험대가 가서 방주 안에까지 들어가고 증거물을 수집하고 인터뷰까지 다 하고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까지 해놨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로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인종이 다양화되고 수천 가지 언어가 다양화되고, 그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양하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 역사가 쭉 이후에 진행됐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입니다. 혹시 여기 역사 공부 좋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계시다면요, 인류 최고의 고대 문명, 현재 발견되는 고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 BC 3500년경, 지금부터 5500년 전에 발전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의 발상지, 그 현장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현장,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현재 이런 사람들이 번성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함께 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할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 종교는요,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결심해서 그냥 가서 출석 정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 정도 보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믿고 있는 경전 속에는 믿을 만한 현실에 있어서의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가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경상도는, 부산은,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불교 믿으시는 분 계셔요? 제가 특정 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요. 부산은 좀 불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요, 잘 알아요. 여기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불교계에서는요, 굉장히 이름난 그 법륜 스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한 여인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의 영혼이 극락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세 딸들은 굉장히 지성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영혼이 정말 극락이 있을까요? 정말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 그 유명한 법륜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이 세상 종교에는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친정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 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 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 그래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어?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요. 예. 꿈에서도 안 들어봐.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됐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없어져 붙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스키찬데 그 묻혀있다 이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못 붙어 있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럼 떠돌이 귀신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더라도 네.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이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예.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요 사실은 마음이 쓰립니다. 왜냐 이 여인은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고 정말 엄마의 영혼이 영원한 극락이 있다면 극락에 갔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엄마가 극락에 있는지, 그리고 극락이 정말 있다면 그곳에 엄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답을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그냥 믿으래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래요.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믿을 만한 증거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확신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혹시 여러분 집에 있으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왕국회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에 파수대 들고. 그죠? 그래서 아니 누구세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본인들을.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 거기에 다니신 분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영적 이스라엘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냐고. 없대요. 예, 없고 말고요. 없는데 그렇게 잘못 성경을 갖다 붙여서 스스로를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교리를 전하는 이제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 약 3분의 2의 분량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쭉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저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소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 중동의 척박한 땅에 자리한 이스라엘. 분쟁 지역이라 여행자 보험도 안 된다는 여행지로는 뭔가 맞득지 않은 이스라엘로 길을 나선다. 살아있는 성서의 땅 이스라엘. 올해로 독립 60년을 맞은 이스라엘은 오래된 새 나라다. 세속과 종교, 옛것과 새로운 것, 유대인과 아랍인이 한데 섞여 있는 독특한 나라. 거대하고 황량한 허허벌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궈낸 그 기적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자. 이스라엘의 면적은 남한의 약 5분의 1, 인구는 728만 명으로 생각보다 작은 나라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대인이 모여 만든 이민자의 나라다. 1900년대 초에는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1930년대에는 나치 독일을 피해 독일 사람들이, 1950년대에는 아랍인들의 핍박을 피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주해왔다. 한마디로 인종의 용광로다. 국기도 이스라엘이 유대교의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그래서요, 홍보하는 영상을 아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전체의 그 지형에 대한 부분, 그 풍경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해 바다죠. 예. 소금이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사해 바다.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각각의 지형 속에요, 그 현상이 그대로 담합니다. 주기도 공교회.
팔복 교훈. Doesn't add up. It's raining like bombs. Shanghai was my best friend. Now that she's gone, I don't know where to go. Mine and tired and losing hair. Shot lasers through your birthday cake. Well, I'm sorry. I've been hungry for money. Hungry for a friend. 마사다. I wish that you could love me. That the sun could come 아하이. from every direction and erase my shadow. I wish that you could love me. That the sun could come from every direction and erase my shadow. I just wanna make a melody. Listen to your voice close to me. I can't remember your song, and I keep forgetting your name. I've been hunched over a computer in a cubicle, working hard, paying the bills, stolen plates. Gotta get out, get out, get out. On a boat over the hills, wrote your name on the palm of my hands. Read the 119th Psalm. I wish that you could love me. That the sun could come from every direction and erase my shadow. I wish that you could love me. That the sun could come from every direction and erase my shadow. Doesn't add up. It's raining like bombs. Shanghai was my best friend. Now that she's gone, I don't know where to go. Mine and tired and losing hair. Shot lasers through your birthday cake. Well, I'm sorry. I've been hungry for money. Hungry for a friend. I wish that you could love me. 예루살렘. That the sun could come from every direction and erase my shadow. 통곡의 벽. I wish that you could love me. That the sun could come from every direction and erase my shadow. Doesn't add up. It's raining like bombs. Shanghai was my best friend. Now that she's gone, I don't know where to go. Mine and tired and losing hair. Shot lasers.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수없이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입니다. 신명기서 7장 6절부터 8절, 신명기서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예, 됐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위대하고 강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증거하시는 겁니다. 세계 가운데 있는 나라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가운데를 탁 찍으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딱 집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 성경 전체는 약 40명의 기자가 동원이 돼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표본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베푸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베푸시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표본이다.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특히 가장 작은 민족이다. 이거 한번 보셔요. 여기 고인하고 꼬마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뭐 당연히 고인이 이기죠. 그런데 실제 이 씨름판이 벌어졌는데요, 꼬마가 들어서 매어 쳐버렸어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에 갈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김연아 선수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 밤에 잠도 안 자고요, 그 경기 생중계하는 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 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각 나라마다 가장 1, 2위 내놓으라면 서러운 그 아주 뛰어난 사람들, 권력자들이요, 그 어린 선수 김연아 선수 사인 하나 받으려고요 줄을 서는데요, 수십 메터씩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더랍니다. 어리지만 특별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고 큰 일을 이루게 해서요,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 같아요? 감이 없으십니까? 신명기서 10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딱 모으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해운대 교회는 오신 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없으셔요, 진짜. 원래 그러신가요? 이 말씀 드리면요, 어떤 분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라 그런다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요구하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싫다고. 다른 종교는 전부 각각 그 종교를 존중하고 무엇을 믿든지 간에 뭐 나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면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데,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고 교회만 가자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싫다고. 하나님은 욕심장인 것 같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다고. 다른 종교는 절대 인정 안 하고 자기만 섬기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성경 모를 때는 제가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따졌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분 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 그럽니까? 다 사이좋게 좀 다른 것도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따졌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저보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뭐 저런 사람 다 있냐고. 그런데요,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집에 와서 곰곰하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자녀 있죠? 뭐 청년들은 아직 없겠죠. 집에 자녀를 뒀는데요. 그 자녀가 갑자기, 그러니까 마트 갔다가 돌아왔더니 갑자기 이웃집에 가 있어요. 이웃집에 아주머니, 아저씨 붙들고 부모님이라고 섬기고 있네요. 어찌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선택이죠. 뭐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이걸 섬기든지, 뭐 여기서 섬기든지 거기서 섬기든지, 뭐 선택이죠. 맞아요? 아니 그 다음 날은 왔더니 이제 위층에 올라가 있네요. 또 엉뚱한 사람 붙들고 또 부모님이라고 거기 가서 앉아서 섬기고 있네요. 어찌해야 돼요? 뭐 위층도 그럴 수 있죠. 뭐 어때요? 그것도. 맞아요? 경상도 말로요, 막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라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독선적인 것이고 하나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맞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 서로 인정해주고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착하게 살고 그냥 열심히 살면 그게 좋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서로 인정해 줍니다. 세상 종교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사실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사실은 하나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지극히 옳은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옆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 자꾸 가서 말씀 들어보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이상하게 듣지 마셔요.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고아가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죠? 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남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의미에 대해서 나름 알게 되듯이요. 인간은 창조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필수적으로 모든 인생이면 다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죠?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요. 자, 11장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신명기서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에게는요 딱 길이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중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 길,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길,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셔요? 저주받고 싶으셔요? 나는 저주받고 싶다. 제가 이제까지요, 이거 물어봐서 나는 저주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손 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인생이든지,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은혜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좋은 것도 얻고 싶잖아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요,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저주받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축복받는 역사와 저주받는 역사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 축복받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확률 100%입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시중에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옵니다. 기회가 되시면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그대로 실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4,000년의 역사를 가져요. 지금부터 4,000년 전 BC 2000년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셔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이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아브라함,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기 약속을 하시죠. 복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면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큰 민족이 돼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복의 근원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째째하게 육신, 이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차원의 복, 하나님은 그걸요, 우리에게 그거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길어봐야 몇십 년짜리예요. 썩어질 겁니다. 영원한 복, 완전한 복, 영생의 복,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15장 보셔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더 하십니다. 15장 18절입니다. 18절,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중동 지방,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여기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역사가 쭉
요약돼서 나오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셔요. 여기 정리해 놓은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사 BC 20세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리고요, 약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에 보면 큰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고 그런 영화 보셨을 거예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성경을 모티브로 쭉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쭉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BC 1441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정착합니다. BC 13에서 12세기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정 통치 시대가 도래합니다. BC 10세기에 최초의 왕 사울 왕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솔로몬 왕 시대 때에 BC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여기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꿈중에 나타나셔서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뭘 줄까 구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뭘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니 해도 뭐니, 그죠? 머니가 최고예요. 이 솔로몬 왕은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 민족을 정말 잘 선악을 분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마음에 콕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축복받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요, 하나님은 배나 축복 줘요. 볼까요? 열왕기상 3장 보셔요. 열왕기상 3장 5절 보셔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이제 쭉 물어보셔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7절. 솔로몬이 구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시고. 그래서 보셔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부와 영광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실감이 안 나죠. 이 하나님은요, 마음에 들면 덤으로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 외국 아주 이름난 마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 실패하고 철수했잖아요. 대표적인 마트가 이제 월마트, 까르푸 같은, 그죠? 여기도 까르푸가 있었는데 다 철수했죠, 그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거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그 왜 실패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다 성공하는데 한국만 오면 실패한대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대요. 어떻게 한국만 가면 다 문을 닫냐? 이상하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더니 답이 딱 하나 나오더래요. 1 플러스 1. 외국 마트에서는요, 1 플러스 1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마트가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물건 하나 붙여놓고 옆에 또 하나 붙여서 칭칭 감아놓고 요만한 거 또 위에 붙여놨죠.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요, 도대체가 외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다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은 플러스 1 플러스 1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덤으로 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들면요, 덤앤덤입니다. 덤앤덤. 덤으로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그런데 부귀영화 주셨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아니, 얼마나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숫자를 보면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이 회계학과라서요, 항상 숫자를 봅니다. 숫자를 보면 실감이 나요. 역대상 22장을 한번 보셔요. 역대상 22장.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유산 상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셔요. 역대상 22장 5절 보셔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산 상속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금과 은을 유산 상속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보셔요. 14절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유산 상속한 그 분량이 나오죠.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그랬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로 보이죠? 여러분 1달란트를 34kg으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요, 금 10만 달란트는요, 금 3,400톤입니다. 3,400톤. 이걸요, 우리가 애기 돌에 반지 하나씩 갖고 갈 때 한 돈, 두 돈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비쌉니다. 그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9억 666만 6,666돈입니다. 한 돈에 요즘 얼마 하죠? 20원, 4, 5만 원 할걸요? 그냥 한 2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요, 181조 원입니다. 3,000년 전에요, 181조 원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은은요, 은 100만 달란트라 그랬죠? 이걸 톤으로 환산하면 34,000톤, 돈으로 환산하면 90억 6,666만 6,666돈, 한 돈에 2,600원으로 계산하면 24조 원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합치면요, 200조입니다. 200조. 천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요, 현재 지금 시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재산이 6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한 60조 50조에서 60조 정도. 그래서 뭐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 그 사람이 한 60조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갑부 1위로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부귀영화가 무려 200조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실감 나시죠? 그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전부 금으로 다 입혔어요. 전체를.
완전히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 세계 문명 발달한 어떤 도표 같은 걸 쭉 보면요. 전 세계 문명이 쭉 발전하는데 약 3,000년 전에 헤브리 문명, 히브리 문명 이렇게 아마 표시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시대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발전시켰던 그 문명 이름이 바로 헤브리 문명, 히브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대로 3,000년 전에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회교 사원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어요. 솔로몬 시대 때에. 그리고 금으로 다 입혀졌습니다. 지금은 회교 사원이 서 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 모형이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금으로 다 입혀졌어요.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슬림 세계 최고 갑부로 그래서요. 여기 보면 포버스가 추산한 슬림의 재산은 535억 달러, 60조 6,7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갑부, 최고 갑부 재산이 6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는 200조의 부귀영화. 그것도 3,000년 전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10장 21절 21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 금이었어요. 다 금이었어요. 그리고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죠? 이게 이제 쭉 지속이 되면 되는데요.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흐려지죠?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요즘 많이 실감합니다. 아유, 자꾸 잊어버려요. 예전에는 막 아주 잘 이렇게 기억이 나고 챙겼는데요. 아유, 저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큰일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 점점 기억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주위 환경,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죠? 사리 분별하는 것도 점점 흐려지고요. 이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솔로몬 왕은 와이프가 1,000명이었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1,000명이요, 1,000명. 하루에 한 사람씩만 만나도 그냥 3년을 돌아도 그냥, 그죠? 이 11장 3절을 보셔요. 1,000명이라니까요.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1,000명의 와이프를 거느리고 살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와이프 중에요, 아내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그 시점에 이방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솔로몬 왕은요 그것을 허락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그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받겠어요? 저주받겠어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근데 안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요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 저희 부모님도요 좀 이렇게 좀 하시죠. 그러면 끝까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옆에서 보면 막 가슴이 터집니다. 가슴이 터져요. 아, 이렇게 하면 좋으실 건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결심했어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 말 잘 듣는 게 지혜다. 고집 부리지 말고 젊은 사람 말 잘 듣는 게 그게 지혜다. 그게. 제가 그거 깨닫고요. 저는 나이가 들면 절대 고집 안 부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안 들어요. 보셔요. 그 고집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안 듣는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4절 보셔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요, 네가 그렇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나라는요, 두 쪽으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립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동시에요, 이후에. 그런데 19명 왕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 중에 8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고 12명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 아시리아, 우리가 보통 아수르 그러잖아요. 아시리아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8장 보셔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8장 6절. (8장 6절) 이 백성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BC 722년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보셔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 예레미야 20장 4절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담고 다 있는 거예요. 20장 4절. 대저 10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4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랬죠.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랬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모습도 특이하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사에서 남아있는 가장 비참한 역사 1위, 최고의 비참한 역사,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왜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더 악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민족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이름나 있어요. 왜냐? 전쟁을 하면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안 죽입니다.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가장 잔인한 민족이라서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요 다른 민족은 전쟁하기도 전에 전부 손을 들어버려요.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에요. 가장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장 잔인한 아수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남유다 가장 잔인한 치욕적인 바벨론 유수 사건을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축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주시는 거예요. 언제? 불순종했을 때. 이게 EBS에서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거, 요거 EBS에서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셔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원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성탑에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 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긴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나 포로 신세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천루의 도시가 그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너무 악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요, 여기 성품이 나와요. 이게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일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기 성품이 나옵니다. 악, 술꾼, 살인자, 극악, 악. 전부 악소리 납니다. 여기 아주 19명 전체가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 가장 잔인한 민족에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20명의 왕 중에 12명이 선한 왕이었고, 8명이 선한 왕이었고 12명이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악, 선, 악, 선과 악이 혼재하죠. 극악 그랬죠. 그러다가 여기 쭉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악. 그래서 계속 악소리가 나죠. 이래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는. 그리고 여기 므낫세라는 왕 있잖아요. 얼마나 악했냐면, 이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악이 얼마나 절정에 이르렀냐면, 이 므낫세 왕 시대 때에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찾잖아요.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그런데 이 므낫세 왕 통치 시대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큰 나무 줄기를 잘라와요. 둥치를 잘라옵니다. 가운데 속을 파요. 그리고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를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만큼 잔인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악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적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배반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 민족에게 계속 짓밟히는 역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중간은요,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이걸 침묵의 시대,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문을 잃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말문을 잃으신 거예요. 침묵의 시대, 암흑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사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BC 930년에 왕국이 분열되죠.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속적으로 다른 이방 민족에서 짓밟히고 죽임당합니다. 이 로마 통치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짓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십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도 조금 고우면요, 옆에서 내가 잘못한 거 이야기해주면 그거 고마워합니다. 얼른 돌이키죠. 그런데요, 마음이 아예 삐뚤어지면요, 어때요? 나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 고마워해요? 미워해요? 미워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봅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요 너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무덤을 어떻게 쓰냐면 바위 굴을 팝니다. 바위 굴을 파요. 그리고 죽으면 초상되도록 계속 그 시신을 거기에 넣어서요 앞에 이제 그 바위 굴을 파는 굴도 크지도 않아요. 한 이 쪼그려서 한 두어 사람 들어가면 딱 맞을 그 정도의 크기로 굴을 파요. 거기에 계속 죽으면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하죠? 어쨌든 시신이 썩고 있으니까 그 앞에를요 돌로 큰 돌로 딱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무덤이잖아요. 하얀 회칠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요 저게 뭐가 저렇게 하얗고 보기가 좋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요 이 송장이 썩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나름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속은요 온갖 탐욕, 거짓, 외식이 판치고 있었던 거예요. 속은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은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꾸민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체하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속은요 완전히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거짓을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 죽일 죄 없다. 이 사람 죽일 죄 없다. 무죄하다.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길 요구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보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할 테니까 죽여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 다 듣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돌아갑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킵니다. 성 안에서요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절당해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2000년 동안 학살을 당합니다. 죽임당하는 역사를 가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값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멸절당하는 역사로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 피를 우리와 그랬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보셔요.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셔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0절부터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20절부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잔인하게 가장 멸절당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그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록된 역사적 문헌 속에는요,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가 무릎까지 차서 피가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해버려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직접 가보면요, 큰 성이에요. 쉽게 함락을 시킬 수 없는 엄청 견고한 성이에요. 로마 군대가 가서 5개월 동안 포위를 하는데요, 이게 쉽게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딱 포위하죠? 어떻게 함락했냐? 옆에 모래성을 쌓아서요. 모래성을 쌓아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토성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보셔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3절 보셔요.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토성으로 둘러쳐진다 그랬죠.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요, 토성으로, 흙으로 성을 쌓아서 둘러쳐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해요.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봤더니 5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죽였어요.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자식 잡아먹는 저주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저주를 주셔요. 또 불순종하면 더 심한 저주를 주셔요. 또 불순종하면 또 더 심한 저주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주를 주시는데 가장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그게 바로 자식 잡아먹는 저주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요, 그 자식 잡아먹었던 그 일이 실제 거기에 일어난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서 28장 보셔요. 신명기서 28장. 신명기서 28장 52절 53절 보셔요. 신명기서 28장 52절 53절. 306페이지입니다. 28장 52절. 그들이 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홀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 자식 잡아먹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자식 잡아먹었던 그 잔인한 일이 실제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보여드리면요, 끼워 맞춘다고 그래요. 뭘 끼워 맞춥니까? 끼워 맞추기는요.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볼까요? 레위기에서 26장 보셔요. 레위기에서 26장 27절부터 29절 보셔요. 27절부터 29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은 네 자식 잡아먹을 것이다. 이 자식 잡아먹는 이 저주는요 최후의 저주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14절부터 보셔요. 제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리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각종 병이 생기고 농사가 엉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18절 그럼 얼른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또 심한 저주가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들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7배나 더 징책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심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요 24절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니까 7배나 내가 더 큰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리고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아니 단순히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식을 잡아먹었던 그 사건이 그 안에서 생긴 거예요. 110만 명이 완전히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 흩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보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저주를 주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8절. 예레미야 29장 18절. 10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들어 죽고 가는 곳마다 굶주려 죽고 그리고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전 세계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 흩어지는 그 역사를 가져요. 언제 동안? 2000년 동안.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는 역사, 학살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2차 세계대전 중,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전체 인구 중에 약 60%가 불과 3년 동안에 2차 세계대전 중, 기간 중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여러분 600만 명을 원래 전쟁 기간이 6년이었거든요. 근데 전 3년은 학살이 거의 없었어요. 후 3년 동안 학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600만 명을요 3년을 나누면은 하루에 몇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계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런 걸 한 번씩 해봐요. 이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600만 명을 3년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될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계속 죽어야 돼요. 3년 동안 하루에 5천 명씩 죽어야 됩니다. 하루에 5천 명씩 365일 3년을 계속 죽어나가야만 600만 명의 숫자가 나와요. 완전히 멸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실제 하나님은 계셔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도 주시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죄가 많죠. 이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자연재앙부터 해서요. 큰 재앙이 많습니다. 내일 그거 공부할 거예요. 그게 왜 생기는 줄 아셔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요. 그 많은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아까 자식 잡아먹는 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역사 중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애굽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달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자연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 애 죽는 재앙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요. 그 많은 자연재앙, 그 많은 재난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고 최근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셔요. 애가 많이 죽죠. 부산 외대생 체육관 무너져가지고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죽을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고2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300명이 순식간에 수장당할 것을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콜롬비아에서도요. (30명의) 애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불이 나서 홀라당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 사건도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동시에 터졌어요. 세계 곳곳에서 애가 죽어요. 젊은 어린 학생들이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셔요? 죄가 심하면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런데 그래도 죄가 많아도 마음에 남아있는 건 자식에 대한 애정이요.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고통이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이 세상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그걸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재앙이 생겼겠지.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가 어디 있습니까?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요.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여기서 110만 명이 학살당해요.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전쟁 승리 노획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콜로세움 운동장을 만든 거예요. 로마에 가면 타이터스 장군 개선문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쟁 승리한 기념 문이 있어요. 개선문이 있습니다. 개선문 바로 옆에 콜로세움 운동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경기장도 콜로세움 운동장 그걸 보고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서 올림픽 경기장을 다 만들어요. 왜? 2000년 전에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재원, 그것을 짓기 위한 재원이 어디서 왔냐? 그게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그 모든 재물을 약탈해서 그 재원으로 사용한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콜로세움 가봤잖아요. 여기 가봤잖아요. 그죠? 그죠? 가봤죠. 그러나 후대 학자들에게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삼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실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서 그 이후에 그 노획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콜로세움 경기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실제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성으로 둘러쳐졌다 그랬죠?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비참한 학살이 있고 성읍이 황폐화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보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AD 395년에 동로마, AD 638년에 아랍, 1072년에 터키, 십자군, 이집트, 터키, 1948년 5월 14일까지 영국,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고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완전히 멸절당하는 역사를 가져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대항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다 그랬죠. 칼이 따라다닙니다.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역사책 카피했는데요. 여기 보면 AD 70년 4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는데 이 토성 이야기가 나오죠. 성 안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내량까지 겹치자 탈출 사례 등 심지어는 뭘 잡아먹어요? 자식 잡아먹었다. 이거 실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요, 또 다른 역사책인데 타이터스 장군을 말합니다.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 차단시키는 7km의 토성은 완성되었다. 예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도 토성으로 돌려쳐진 건 이때뿐이었다. 토성 이야기가 또 나오죠. 실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함락당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타이터스 장군 개선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이게 이제 뭘 보라고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잖아요. 요거 보라고요. 이게 전쟁,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금초대 같은 걸 약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각되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니라. 북쪽, 동쪽, 남쪽 성벽을 다 헐고요. 서쪽 벽만, 이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 이 벽만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웅장한데 이걸 로마 군대가 와서 멸망시켰다. 이걸 기념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벽, 통곡의 벽이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서쪽 벽입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 가면요, 사람들이 여기 모자 쓰고 있죠. 이 키파라 그래요, 키파. 요거 머리에 빵떡 모자 쓰고요. 저기 가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요거 안 쓰면 가지를 못합니다. 왜 여기에 머리에 써야 되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 이걸 써야 돼요. 이걸 키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멸망, 110만 명 학살, 이산 흩어진다 그랬죠. AD 135년에 58만 명 학살, 완전 이산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어요. 학살, 불에 타서 죽죠. 화형, 10만 명 학살. 심지어는요, 중세시대 때 1348년부터 1350년까지 유럽의 흑사병 발생 시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량 학살당했는데 다른 역사책을 보니까 여기 흑사병 발병 몇 명 학살요? 100만 명 학살요. 이때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계속 흩어지죠. 가는 곳마다 죽임당합니다. 그러다가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 학살. 그때 당시 유대인 중 60%가 이때 학살당합니다.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셔요. 저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내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대적하고 외면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심판당합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 전 세계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전 세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숫자가 막 나와요. 여기요. 그죠? 아니, 어느 민족이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제주도에 가면요, 저쪽 서쪽에 가면 하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인 중에는 거의 처음으로 하멜 표류기 유명하잖아요. 근데 하멜이 유대인입니다. 가니까 그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떠밀려서 내려와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이거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은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정신이 없대. 우리나라 없어요, 여기요. 없어요, 여기. 이게 전쟁 기념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 기념관. 그러니까 학살 현장 같은 것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요, 이런 학살된 모습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글론 B라는 독가스에 의해서 대량 학살당했어요. 하루에 5,000명씩 3년이 죽어나가야 600만 명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셔요. 그거 보면요, 그건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그게 보면 독일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아서 싣고 갑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줄지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빨간 옷을 입은 조그마한 꼬마가, 다 화면이 흑백인데 그 꼬마만 빨간 옷을 입고 칼라예요. 애가 막 살 곳을 찾아서 도망가고, 그래서 싹 사라져요. 그러다가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빨간색 색깔이 싹 지나가요. 어디서? 시체 더미 속에서. 기억나셔요? 못 보셨나요? 2시간 반 동안요, 사람 죽이는 것만 나옵니다. 완전히 학살당하는 것만 나와요. 이게요, 학살당한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불에 태워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체 더미가 쌓여 있고요. 특히 옷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에스겔서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중에요, 또 옷이 벗겨지는 저주가 있어요. 에스겔서 23장 25절. 에스겔서 23장 25절. 에스겔서 23장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아기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주를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내 옷을 벗기며 이런 말씀 나오죠. 이게 왜 옷을 벗겨서 죽더라도 조금 좀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옷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 보셔요. 왜 옷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는지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라. 무슨 죄요? 음행죄요.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음행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세상의 죄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음행죄예요. 그래서 옷이 발가벗겨져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도 보셔요. 16장 37절부터 보셔요. 37절부터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죽임 당하는 건 음행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발가벗겨져서 죽임 당했어요. 목욕시켜준다라고 샤워실에 보냅니다. 넣습니다. 수백 명씩 들어갔겠죠. 근데 물이 나와야 될 수도꼭지에서 지글론비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수백 명씩 그냥 독가스에 질식해 죽죠. 그러면 또 드러내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요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죽임 당한 그 현장을 전쟁 기념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이걸요. 예. 그죠?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장식품을 빼앗는다 그랬는데요. 가지고 있었던 안경 같은 이게 모든 것이 거기 가면요 이게 다 전시돼 있어요. 그죠? 머리털, 그죠? 신발, 장갑 이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내 코아기를 깎아버린다 그랬죠. 예, 살아있는 사람 그 머리를 열어가지고요 생채 해부 실험하는 거예요. 마취도 시키지 않고 그냥 머리 열어서 해부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의학이 제일 발전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취도 시키지 않고 가슴을 열고 해부 실험하고요. 그죠? 생체 실험으로 퉁퉁 붓고 썩어버린 발을 보이고 있다. 유대인 40만 명 실험용으로 살해됐다. 실험용으로 40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기서 300만 명, 전 유럽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진짜 저주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그 빈민굴은 터질 듯이 붐볐고 질병과 배고픔만 가득했다. 바르샤바에서는 독일인들에게 하루 2,300칼로리, 폴란드인들에게는 900칼로리,
그리고 빈민굴 장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83칼로리의 식량이 제공됐다. 그 정도의 열량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의 빈민굴에서 총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목적지 안내판을 볼 때 기차가 아우슈비츠로 간다는 것은 명백했다. 수용소까지 가는 데 며칠 걸렸다.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죽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어도 우린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고는 생각했죠. 굴뚝이 보였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Bergen-Belsen. Mauthausen. Ravensbrück. Nordhausen. 여러분 보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거예요. 이건요 단순히 종교 경전,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하는 역사를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확인해 보면요. 우리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는 그게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실감 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도 꼭 오셔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내일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들으시느라